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447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내이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간주입니다. 이 세상 온갖 시험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1분 동안 합심하여 기도할 때 오늘도 깨어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시고
기도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시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어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끝나며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며 말씀으로 시작하며 말씀으로 끝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으로 피곤한 우리 인간과 우리의 몸을 살펴주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을 깨어 나오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사 이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단단하여져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데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안상하면 교회 붙들어 주사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하라.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세워지는 교회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2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당연히 목사님께서 어제 다른 목사님들과 일정이 있으셔서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벽 기도 할 때마다 우리 기현 형제가 와서 너무 섬겨주셔서 너무 제가 말은 못하고 있지만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부터 27절을 선택한 이유는 분명히 그 존재합니다. 그 이유를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것은 나중에 연합 예배 때 설교를 하게 된다면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조금 간단하게 제가 이 이유를 설명을 하자면 저는 이제부터 설교를 하게 된다면 이제부터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 본질 중에 본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제가 전에 해왔던 설교와는 전혀 다른 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깨닫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고 저를 깨트리시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여 주시길 원하는 그런 설교를 하게 될 겁니다. 그 과정이 사실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어쩌면 불편하실 수도 있고 많은 생각과 고민에 잠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제가 이 구절에 제일 중요한 구절은 21절인데요. 우리 21절을 한 번만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제목을 붙이자면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에 이야기를 보면 한 청년이 옵니다. 부자 청년으로 알려져 있는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계명을 가르쳐 주십니다. 10계명을 주시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을 내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선생님, 저는 다 이것을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방금 읽었던 21절입니다. 바로 첫 번째,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청년을 사랑하였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부자 청년은 행동적으로 자기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이러한 행동들을 하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 10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왔지만, 사실 더욱더 중요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가 놓지 못하고 있는 그 하나, 바로 자신의 돈,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 말씀의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그 다음은 바로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놓지 못하고 있는, 혹은 우리가 알지 못하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만 우리가 놓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그 하나를, 모든 것을 우리가 버리고 가야 합니다. 어제 마태복음 4장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우리 베드로, 시몬 베드로와 또 안드레와 또 요한과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제자들은 자신의 생업, 전부인 어부의 일을 다 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도 그것을,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저는 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부터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릇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잘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미국에서 샬롯츠빌 한인교회라는 그 교회의 전도사로 1년 반 동안 섬기게 되었을 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릇을 처참히 깨뜨리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목사님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보고 너무나 존경스럽고 나도 저런 목사님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에 목사님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20대가 되고 군대도 갔다 오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을 때 나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다. 사역의 길을 조금 걸어가고 싶다. 전도사로 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감사하게 한인교회에 연락이 오게 됐고, 그 교회의 과정 속에 너무 감사하게 잘 이루어져서 이제 차도 얻게 되고 과정 속에서 운전해서 이렇게 교회에 섬기게 됐는데, 거기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평화야, 너가 지금 스스로 너가 살아가면서 너가 만들었던 그 그릇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원하는 그릇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이걸 다 깨트린 다음에 다시 빚어줄게 라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과정이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깨지는 과정 속에서 저는 그 깨지는 과정 속에서 너무나 아프고 상처가 너무 커서 다시는 교회를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매주 주일마다 교회가 두려워졌고, 교회라는 곳이 과연 어떤 곳인가라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 안에서 상처도 너무 많이 받았고, 그리고 내가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너무나 교만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과정이 너무나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릇이 깨어지는 게 여러분 안에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자라온 환경, 그 당시 문화, 그리고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여러분의 신념과 이 가치와 그런 생각들이 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어떻게 세워져야 되냐? 말씀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이 과정이 여러분 안에 확실하게 결정되어야 되고 선택되어야 되고, 그것에 여러분이 맞아, 나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으로 따라 사는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믿음으로 든다면,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그 믿음이 그냥 다른 보통 믿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그릇들을 깨어지는 과정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게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묵상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 발자국 나아가는 거고 우리가 시도해야 되는 과정이고 그 과정 속에서 고난을 당해야 되고 씨름해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광야로 가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두렵고 정말로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깨어지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게 바로 사랑하사 이르시되였습니다. 21절에 제가 저번에 연합 예배 설교를 할 때 사랑을 한번 비유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꽃을 가지고 이 꽃을 좋아하면 내가 이 꽃을 꺾겠지만 이 꽃을 너무나 사랑하면 꺾지 않고 잘 자라기를 놔둡니다. 그런 사랑이 있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사랑은 제가 또 비유를 말씀드렸다. 제가 군대를 갔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편지의 마지막에 죽도록 충성하라. 어떻게 아들이고 자녀인 나한테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 그게 과연 사랑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지 못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을 보냈던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 사랑은 엄청난 사랑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이 청년을 보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그게 부족한 딱 한 가지.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고 말씀했지만 이 청년은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안에 빚어져 있던 그릇들이 조금씩 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저에게 먼저 주셨던 그 그릇들, 제가 빚었던 그릇들이 깨어지는 그 과정처럼 여러분들이 쌓아왔던 그릇들, 그것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으로 다시 빚어야 됩니다. 근데 다시 빚어지는 과정이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빚었다가 다시 내 생각과 내 신념이 들어가는 순간 다시 깨트리고 다시 빚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하느냐? 온전하여 질 때까지 해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순간까지 그 믿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훈련하셨었고 만약에 그 순간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는 제 아들 못 바치겠습니다. 제가 100년 만에 낳은 이 아들을 못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까지 다시 훈련시키실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그 그릇들이 계속 깨어지고 다시 빚어지고 깨어지고 빚어지고 온전하여 질 때까지 그렇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이 다른 사랑을 제가 표현을 하는 것은 찔림의 사랑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찔림이 없으면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어떠한 성장의 계기를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종으로 표현한다면 큰 종에게 달려있는 그 큰 종이 멀리 소리가 내려면 이 종은 아파야 됩니다. 이 종을 때려야만 종이 아파야만 그 소리는 멀리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과 같이 우리 안에 찔림이 있고 그것이 우리 안에 고민이 되고 그 과정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실 수 믿습니다. 네. 조금 더 설명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쓰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십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직분이나 돈이나 능력이나 환경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오직 말씀과 믿음으로 빚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마치 토기장이가 새로운 그릇을 만들려면 다시 무너뜨리고 깨트리고 다시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몇천 번 반복할 때 그 장인의 손길이 나오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미 그릇이 만들어져 있으나 그 그릇을 다시 하나님 이 그릇을 제가 만들어놨는데 체험만 주세요 라는 게 아니라 이 그릇마저 깨트리고 이것 또한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 삶이 내가 만들어진 그릇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이 말씀과 연관이 있고 모든 이 성경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방식은 이제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라지고 깨지는 것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내가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족에 대한, 일에 대한, 삶에 대한, 이웃에 대한, 사람에 대한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신념과 이치와 생각과 철학은 다 깨지고 오로지 믿음과 말씀으로 다시 세워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21절 마지막 바로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내야 되고 나만의 내가 가진 나의 십자가를 날마다 우리가 지면서 매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가 주는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가벼울까요?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 십자가는 60kg에 육박했던 그런 무게를 가지고 있고 또 그 십자가는 그 당시에 최고의 형벌이었습니다. 최고의 고난과 형벌, 잔인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라고 하냐? 그 십자가가 내 그 등에 계속 누르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까먹고 내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가 나를 누르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겸손할 수 있고 십자가가 나를 짓누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고 십자가가 그렇게 없다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우리가 필요하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결국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과연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제가 이거를 어떤 걸로 말씀을 드리냐면 가재에 대한 비유를 얘기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설교 때 영상을 보여줬는데요. 여러분 가재가 껍질이 단단한 껍질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아셨습니까? 이 껍질은 절대 자라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 가재는 점점 쪼여오는 이 껍질을 어떻게 해야지 살아나야 되냐? 자기가 그 껍질을 열어서 그 껍질 밖에서 나와서 자신의 모든 연약함을 드러내고 다시 새로운 껍질을 만드는 그 과정 속에 있어야 다시 허물을 벗고 새로운 껍질을 만들고 이런 과정 속에서 계속 성장을 합니다. 또 그 껍질을 벗겨서 그 껍질 안에 다시 나와 새 껍질이 만들어지면 그 껍질은 또 다시 쪼여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과정이 없으면 이 가재는 더욱더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재의 껍질이 주는 스트레스가 이 가재를 더 성장시키고 또 자라나게 하듯이 우리가 매일 지는 이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한 걸음 나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고 말씀하셨죠? 피조물이다.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버리고 보라 뭐가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새 것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세워졌던 그릇들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는 했지만 내 안에 만들어졌던 그릇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 가족을 대할 때도 일적으로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우리가 더욱더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데 우리가 만들어진 이 그릇을 우리가 더 살펴보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버리지 못하는 그 하나가 하나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 큰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그 고민을 잘 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은 사랑하기 때문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그저 내둘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일 무서운 게 무관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도전을 드리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더 믿음의 단계가 높아지기를 소망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사랑하기 때문에 더 저와 여러분이 같이 가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었고 이런 것을 여러분과 공유를 하고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 예수님을 피 흘리시게 하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선 높은 믿음의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새벽을 깨워 예배하러 오시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단계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고민하십시오. 씨름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 과정 또한 유익하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이 무엇인지 알아가게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십자가를 지는 매일매일이 고난과 죽음이 될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말씀에 근거하여서 오로지 그 믿음과 말씀에 근거하여서 21절 말씀처럼 후에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상 주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또한 사랑하기 때문에 더욱더 죽도록 충성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그 그릇을 빚어줄 테니 그 그릇을 깨트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다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따라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릇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그릇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았다면,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세워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 그릇을 과감히 깨트리고, 하나님 다시 나에게 그릇을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빚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족을 바라볼 때 다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릇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사역과 일터와 직장과 우리가 사업을 바라볼 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과 하나님의 귀한 용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들의 믿음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큰 감당을 하고 역할을 하게 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더 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듣고 싶은 말씀만 들을 때가 있고,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고 싶은 것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전부를 버리고 이전 것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떠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과감히 시몬 베드로처럼, 안드레처럼 하나님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만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빚어져 있던 그릇들을 과감히 버리고 다시 빚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 힘듦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이제는 예수님만 보고 따라가겠다고, 하나님 그 고통에 참여하고 그 고난에 참여하겠다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며 그 무거운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감사를 느끼고 그렇게 겸손을 느끼고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겠다고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